네, 그 중에서 삑 소리가 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한테 맨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덕순 씨는 왜 평상시 목소리 좋은 것 같은데 노래만 하면 삑 소리를 내냐고. 근데 오늘 찬양 열어보니까 하음이 참 잘 내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탄 주사랑 기도원 8차 새생명 부흥회 둘째 날 오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우리에게 내려올까, 또 주실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의 문, 입술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껴서 일생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첫째는 믿음의 주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된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난 그 이후에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뭐 고통도 더 여러 개 들어가겠지만, 당시로 말하면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십자가 그러면 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었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기쁨,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났더니만 그 위에 보니까 어디가 계시냐? 보좌 우편에 가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려면, 이제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그냥 십자가 이전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있듯이 앞에 있을 기쁨 때문에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다른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해보지만 십자가를 보긴 봅니다. 뭐 보니까 높은 십자가도 있고 큰 십자가도 있고 또 이제 뭐 과학이 발전되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서울의 높은 데로 보면요, 십자가가 색깔이 다 틀려요. 이런 사인. 아름답죠.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근데 만약에 의미를 두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냥 앞에 있는 각종 십자가를 보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야, 이 십자가, 이게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만들었나.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나무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처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야, 이거 십자가 잘 만들었네. 그럴싸하네.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무슨 나무일까? 그 정도로 하면 그냥 글로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는 다 있으니까요. 물론 합동청에는 없습니다. 합동청에는 십자가를 안 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처럼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았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뭐 이런 말들 수없이 하고, 십자가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런 말들을 수없이는 하는데 정작 해 보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뚜렷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승 목사님은 늘 십자가를 본인이 만들면 어떤 십자가를 하냐, 십자가에다가 황금색을 칠해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황금색.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저렇게 황금색입니까? 번쩍번쩍하게. 내가 알기로는 피 묻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곳은 피가 흘러있는 곳이지 그렇게 막 영광스럽게끔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만, 그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자신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자기한테 필요하대. 그게 그 당시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밑에서 12가지, 24가지 십자가를 종류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옛날에 그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거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음성에 들려서 넌 십자가를 바라보았느냐? 당연히 대답했죠.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바라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바라보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금방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늘 생각나는 대로
제사함에 대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사함이 되냐? 왜?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며칠 무덤에 계셨었냐? 그 사흘이요? 그랬어요. 한번 사흘 동안 네가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봐. 그래서 그때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내가 한 이틀은 본 것 같아. 이틀 동안 그냥 오로지 이제 그것도 뭐 한라산 꼭대기니까 뭐 십자가 있습니까? 없죠. 상상의 생각이지. 근데 그때에 바라볼 때 들려온 게 뭐였냐면 십자가 도가 구원의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뭔가를 알려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사랑도 얘기하고 뭐 고난도 얘기하고 고통도 얘기하고 뭐 또 피 흘림 뭐 별걸 다 생각합니다. 성령 읽은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왜라는 말, 퀘션 마크를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거. 자, 여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첫째 바라봐야 될 것을 믿음의 주기 때문에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끔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상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의 종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꼭 앞에 붙이는 전치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베드로는, 종 야고보는 그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많아요. 근데 예수의 종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그래도 세계 바울 부흥사협의회에서 회계를 3년 동안 맡고 있어서 목회자들 450 몇 명을 모시고 3년 동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으로 다니고. 근데 그분들에게 통해서 들을 때 자기 스스로 난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그때 이건 혼자 머릿속으로 짱 울린 겁니다. 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은 많은데 예수의 종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나라도 예수님의 종으로 타자. 그 생각을 바꿨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냥 내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이 정립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은 틀려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하나님의 교통을 얘기한다면 근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하고 교통이 되면 존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도 우리가 이제 어제 오전, 오후, 저녁에 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구원관은 사도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늘 구원관이 불확실하고. 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분이 내가 믿는 주기 때문에, 믿음의 주기 때문에, 믿음의 주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고. 근데 이걸 바라보면 이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사람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나도 온전해져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맨날 제3에 대한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사함받을 줄 모르지만 온전하게 되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온전하게 되는 그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그걸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만큼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보니까 어디가 있냐? 보좌 우편에가 있대요.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누구야?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막 돌을 맞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더니만 하늘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자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보좌 우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했냐?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가는 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다, 사람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은 저 도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성경 어디도 있냐면 책방에도 있어요. 기독교 서재에 가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성경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읽으면 내 성경이 돼요. 근데 내 성경이라 할지라도 안 읽으면 그냥 성경이에요. 근데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바꿔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뭔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내마라고 그러는데
와서 그냥 뭐 은혜가 된다, 뭐 감격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막 이제 내 말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말씀이 있어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실제.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한마디도 이것이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말씀이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시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내가 많이 안다는 건 맞습니다. 많이 안다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지.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목회자들하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말씀했는데 왜 지식을 끝났을까? 왜 생명의 말씀이 안 됐을까? 이게 한동안 저한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왜 안 되냐면 생명을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소화가 되어 나와야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지식인들, 말씀의 지식인이 실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맨날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 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은 예수님, 뭐 이런 말들을 아무리 대내언다 할지라도 실제는 뭐냐면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거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발견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이틀 동안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텐트 쳐놓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취돼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얼굴에 다 튀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되게 이제 뭘 먹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다 타가지고 그냥 막 이런. 그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 좀 지혜로워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더라도 얼른 짱물 걸려가지고 어디 이제 거기 한라산 꼭대기 가면요 2인용 딱 칠 수 있는 동굴이 있어요. 텐트를 치면. 그거 앉아서 있었으면 뭐 이틀에 산을 살바더라고 생각할 텐데 나중에 집에 와서 그랬죠. 얼굴이 허둥거리고 모래니까 다 벗어졌어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째 되겠죠. 그런데 딱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 아, 죽었구나. 그럼 옛날에 몰랐으니까 알았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누가 보면 다 알지. 근데 다 보이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이냐 신성이냐는 논란이 많았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은 신인데 어떻게 죽냐 이거죠.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인자, 나는 인자를 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죽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믿음입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들인데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어느 양쪽 중에 어느 걸 믿는 겁니까? 이 논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얼른 프랑스로 도망갔고 대신 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했다는 이 논리와 그 정리된 게 지금 우리가 쓴 성경보다 더 두꺼운 페이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목회한 사람이 영생교회 교주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갈등하는데 누가 와서 예수는 안 죽었다고, 응? 그 영생교회 가보니까 그 영생교회 교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박태선 밑에 있던 분이에요. 박태선 장로 밑에. 거기 있다가 박태선 장로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교단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구한 거죠. 그 사람은 영생수 해가지고 자기 목욕한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가다 보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그 시험이 들어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이요? 지금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짓고 있는 사람. 그 2000년 전에 있다는 그 예수 데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데려올 수가 있어야지. 그 내가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데려오냐고, 죽어서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에 올라간 양반을 어떻게 대하냐, 그 양반을. 그분 못한다니까. 그분 네가 보여봐, 예수. 네가 믿는 예수를,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좀 내놔봐. 그런데 믿을게. 그거 충격 먹었습니다. 나는 입으로 말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난데없는 난관을 붙인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를 못 보여주면 네가 믿는 예수,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좀 보여봐. 그런데 믿을게. 거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은 내 안에 예수를 못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첫 번째 바라본 것이, 깨달은 것이, 발견한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거는요, 죽는 거는 내가 스스로 가서 못 박히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내가 스스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 하던 말씀이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어른들이 하기를 좋기를 막 따로 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대신 죽었다고, 너 대신 죽었다는데 너 죽음이 뭐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냐? 죽음.
그러니까 또 활망이 없죠. 거기에서 내가 좌절한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요. 왜? 나는 전도사 때 신학대학 교수들을 놓고 앉아서 몇십 년 한 사람을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 중에 했거든요. 근데 네가 늘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했는데, 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는데, 그럼 못 박혔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을 뭐 죽었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정말 헛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질문할 때 막히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말하거든요. 너희들 지금, 나는 젊어, 난 오래 그러지만 어느 날 너희들도 스스로 너희들 자신도 모르게 어떤 리더의 위치가 있을 거다. 그 리더의 위치가 있을 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 못하면 그 리더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다.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가 죽은 게 뭐지?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괜찮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건 뭐 말하고 다니는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이지?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책들을 사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왜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으니까. 근데 책을 찾아서 읽어도 그거 이제 구소회라는 책이요. 1, 2원인데 하나가 한 360페이지 돼. 그거를 혹시나 해서 2번, 3번 읽었어요. 뭐 찾으려고? 예수와 함께 죽었나. 근데 없더라고. 여러 책들을 읽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죽는 거래요. 그런데 뭐 보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 다음에 내 사정에 좋을 대로. 내 형편에 좋을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지시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형편과 사정에 좋을 대로 사는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형편을 위해서, 내 사정을 위해서, 내 마음에 좋은 걸 위해서, 내 사정에, 생각에 좋은 걸,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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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맨날 힘들면 도와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또 어떨 땐 도와줘요. 뭐 불쌍해서 보였는지 모르지만, 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보면 그냥 막 흥이 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리치고 다녔는데, 이 말씀이 딱 열어지면서부터 바뀌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 갈망을 해소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죠. 그때 이제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우리 내 생각이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멍청해도 이런 멍청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구주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딱 쳐다보고 했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그다음부터는 고개를 못 쳐들겠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내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축복,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있다고 다 주제로 돌아다녀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자, 신학적으로 하면 아담의 속성, 과학적으로 하면 에고, 여기에 휘둘리는 거죠. 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예수님을 보고 구주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꾸로 주정이 바뀌었어. 그러면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삶을 책임질까요? 안 해죠.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가만 놔두죠. 한번 시컷 놀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시큰 재미있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형편과 내 사정에 좋을 대로 열심히 해봅니다. 게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떨어진 것은 한 군데 보여. 어디? 하늘로 들어갔을 때, 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걸 다 맡기면 안 되는구나.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옵니다. 제가 이 노래를요,
그거 깨다가 한라산 몇 시간을 부른지 몰라요. 얘 한 곡을. 너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갈 때는 그뿐인데 손 들고 옵니다. 한없이 혼자 울고 불고 울고 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이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뭐라 했냐?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자아를 끊어주십시오. 자아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수많은 세월을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아를 죽이면요, 육신이 삶이 끝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자기가 다스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왜 잘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뭡니까? 선택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따라가 살 것이냐, 아니면 신학적으로 말해서 아담의 속성 성분을 따라 살 것이냐, 과학적으로 말해서 에고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예수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선택은 순간순간 분분초차에 오고 가요. 여기서 자기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더 걸렸죠. 왜? 안 알려주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영적 어릴 때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아가 문제거든. 요거만 뿌리를 싹 뽑으면 될 것 같아서 뽑아달라고 그랬지. 예? 완전 처음에는 싹둑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라달라고 해서 싸게 나오면 또 안 되겠고, 그래서 싸게 나오면 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뽑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아가 끝나면 이제 우리 육신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뭐냐? 그냥 이해쉽게 하는 말로 하는 그겁니다.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사정에 좋을 대로, 내 형편에 좋을 대로 그 위주로 살고, 그걸 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죄는 아닌데 안 죽었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나면 내 자아가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딜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성령을 삼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기울어져서 그게 기도를 해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있다면 지금 끝난 거예요. 죽음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니 그 다음에 또 바라봤죠. 늘 이제 바라보죠. 죽음이 끝났다. 근데 이제 그럼 뭘 보여야 되냐 그러는데 어느 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사람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말로 예수님도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이 뭐라 하면 답사를 돕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끝났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돌덩이로 떡떡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아느냐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 되면 그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뭐 깊은 얘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거는 하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어서 뭐라는 얘기? 이어서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하만국영은 내 거니까 내가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너 준다. 다 시험에 겉으로 보면은 뭐 돌과 똑덩이 만드는 걸 얘기하고 성령 꼭 뛰어내리는 것 같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이 아들이냐 이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다고 하길래 뭐 그렇지 뭐 인자는 했으니까 인자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사람이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뭐예요? 나와 어떤 관계가 라는 생각을 안 해봤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까?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랬죠. 예수님이 인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뭐.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아닌 거야. 처음에 그냥 입으로 떠들고 다닐 때 나도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배경을 보니까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사람이 아니면 천사는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구나.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자존심이 올라왔어요. 이야, 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 이후부터 내가 당당해졌어요. 어딜 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졌어요. 나는 누구 얘기를?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가 그냥 끊어져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장난을 안 쳐. 똑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 세 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 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두 가지를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큰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돌과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돌을 갖다 독에 막 넣어놓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 거예요? 돌 덩어리 갖다 떡을 만들었어, 돌. 여러분,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봤자 돌가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돌가루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뒤배경의 말씀 그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돌 갖다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거 먹고 나면 죽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엄청난 사람이나 저 높은 꼭대기 때려야 된다 하나도 안 다쳐서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 해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천사의 목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이제 이어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이제 앞으로 얼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앞에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집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놓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내려온 예수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려오신 예수 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주, 내가 믿는 주인이고 그분을 믿었더니만 나도 그 내 주인처럼 내 왕처럼 온전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더라. 그 세계를 보이더라. 볼 수 있더라.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